자, 어, 여러분 나이대가 다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까지 믿지 않겠지만 저까지 포함되는 세대를 지금 MZ 세대라고 해요, 그죠? 네, MZ 세대, 네. MZ 세대가 80년대 중반부터 여러분 이제 20살 막 되신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나신 그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M세대와 Z세대의 기준이 좀 나눠져요. M세대에서 되게 중요시 여긴 것은요, 직장을 구할 때에도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하는 것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야근 수당은 안 줄 거면 됐다, 야근 수당 안 줘도 되니까 칼퇴시켜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Z세대에서는 좀 달라졌다 그래요. 워라밸이라 그래요. 블렌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랑 내 삶이랑 좀 어떻게 잘 섞이느냐. 최근에 나온 조사에 보면은 예전에 80년대생들까지만 해도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기업이 인기 순위였어요. 근데 요즘은 대기업이 1순위로 바뀌었어요. 단타 치고 빨리 보상받고 나가서 은퇴해서 내 거 하고 싶다라는 게 요즘 세대의 트렌드죠. 한 통계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작년 말에 경제, 한번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경제 선진, 진짜 안 보이네요. 깨알같죠. 경제 선진국 17개국에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요건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일본이 다 가족. 이탈리아는 가족 직업, 스페인은 건강인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위가 돈이에요.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돈이에요. 신기하죠?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주세요. 그 표로 하나 또 나온 게 세계 평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통계예요. 세계 평균이 있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가족 점수가 낮아요. 가족 돈도 안 주는데 하면서 별로예요. 점수가 낮아요. 친구 봐봐요. 친구, 공동체, 교회 우리 3점이에요. 와우, 진짜 우리나라 짱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계 기준과 우리의 평균과 우리의 기준이 사뭇 다르다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이제 꺼도 돼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평균적인 기준이 돈이에요. 물질적 풍요죠. 그것을 반영한 것이 또 우리 세대도, 그것을 MZ 세대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공기업보다는 대기업. 자,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페이는 안 주고 야근을 시키면서 그 보람을 가지라고 일하겠어요? 그런 충성을 요구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업 문화를 가진 곳이야말로 점점 도태돼서 양질의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 시대의 상황이에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였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시대의 풍조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지 못하면 버려,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상 먼저 오시고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으세요. 특별히 첫 번째 대표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세요. 그러고 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래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출애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또 15장 1절에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였고 믿음의 관계예요.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충성과 신이었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을 10가지 재앙이나 막 해가지고 모세를 들어서 탈출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19장 6절에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고 약속을 다시 맺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19장 8절에 나와요.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네 구해줄 거야. 그리고 너네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응을 보였어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먼저 말한 것에 반응한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충성적인 표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막 엄청 부담돼요. 자기 전력은 형편없거든요. 적들의 전력은 엄청난데 우리 전력은 진짜 맨주먹으로 돌멩이 던져가지고 지금 싸워야 돼요. 총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졸리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도 안 되는 7바퀴 도는 전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관계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하는 관계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에 너희는 그냥 반응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맺었던 언약도 까먹고요, 이집트에서 구해줬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안 줘? 우리에게 풍요를 안 주네? 그럼 우리 신을 옮겨요. 마치 카드 회사 갈아타는 것처럼 바알 신으로 갈아타기도 했다가 만몬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등등 갈아타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 신뢰, 충성을 다 저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따르는 삶이죠.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라.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충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의고, 이 신의라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던 불충의 시대, 의리가 없는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가 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사이드로 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룻기에 나온 룻의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인트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작년 말 설교 때 했지만 우리 사는 시대도 사실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행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 없는 회사나 보상이 없는 조직에 충성을 요구하는 건 진짜 난센스라고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군에서 우리 현이가 왔지만, 예전에 대위 형제들, 제가 사관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인상 깊은 경험을 했었어요. 옛날 사관학교 친구들은 당연히 꿈이 별을 내가 4개는 달겠다, 4개, 2개는 달겠다, 이런 꿈을 꿀 줄 알았는데 꿈이 되게 소박해요. 나가서 5년차 저녁, 내 꿈을 향해서, 또 다른 걸 향해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변하는구나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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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까지. 이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보상 없는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수능 때 막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 헌신합니다. 그러면 나 서울대 보내주셔. 근데 서울대 떨어졌어. 이 하나님이 못 믿겠네. 또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되고 싶은 썸남인데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뭘 줘?
안 되지. 막 그런 하나님 하나님 장난하세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네 막 그런 것들 저도 해봤어요. 네, 다행히 제 와이프가 나갔어요. 아까 있어가지고 말 못할 뻔했는데 네. 무서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점점 익숙해져 버리기도 해요. 그냥 을에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되니까 마치 문화 활동하는 것처럼 마치 뭐랄까 을에 그냥 개그 콘서트 보면 다음날 출근했던 옛날의 느낌처럼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에 짜파게티 먹는 것처럼 한번 그냥 가는 정도의 습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교회에 있는 그냥 모임이 재밌으면 나가고 또 재미없으면 이 교회 핵노잼이네. 사실 교회는 원래 노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면 이 별로다. 나 교회 끊었어. 마치 학원 끊는 것처럼. 왜 중고등부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화해 보면 애들이 저 교회 끊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학원 등록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죠.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어 하면 그 이유는 100만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나에게 왜 안 줘? 왜 안 줘? 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본문에 룻은 되게 독특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박혀 있어요. 자격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가장 모범되는 믿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가 빡 박혀 있어요. 짧은 4장,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충성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룻의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하는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길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2차 대화까지 들었어요. 1차 때는 제가 해라 했더니 두 며느리가 싫습니다. 우리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팩트 공격을 날려요. 야, 불가능한 거 뻔히 알지 않냐? 너네가 나 때문에 내가 자녀 나가서 결혼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겠냐? 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오르바가 이제 울면서 그래 하고 돌아갔죠. 근데 약간 이 룻은 그때도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어머니도 그럼 못 이긴 채 해주고 데려가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한 번 더 거래요. 딸아, 아니야, 나 따라하면 진짜 아니야. 이건 죽어. 너 가야 돼 라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룻기에서 처음으로 룻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엄청 길어요. 16절 17절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조금 긴데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충성, 즉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룻의 현재에 대한 충성이에요. 즉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룻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는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머니를 쫓겠다고, 충성을 지금 내가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큐티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들을 때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우리의 믿음은 내일의 먼 미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뭐 봉사하거나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자선 뭐 어디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나중이 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나시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늘어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아직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 내 시간이 사라져요. 저도 휴일날 저의 시간이 없어요. 애 봐야 돼요. 서울랜드 매주 가요. 눈썰매 맨날 타야 돼요. 겁나 재미없는데 계속 타요. 재밌는 척하고 막 사진 찍어주고. 그게 아버지들의 일상이죠. 시간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요. 시간은 늘 고정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근데 우리는 늘 막연히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도대체 나중은 언제야? 사실 나중에 시간 날 때는 없어요. 그럼 돈도 나중에 많아지면 언제? 그 기준이 언젠데? 우리는 늘 지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늘 지금의 상태예요. 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예요. 큐티 우리 뒤에 하잖아요. 물어보면 시간이 없고 바빠요. 다 바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평생 가도 더 바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옛날 평택의 이함대라는 곳에 왜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그곳에 근무할 때 한 함장 형제, 대위 형제인데요. 그 형제랑 제가 1:1 양육을 할 때였어요. 그 형제의 보직이 뭐였냐면 참수리호의 함장이에요. 그 배 일정은 보통 2주간 백령도 연평도 가서 하고 들어왔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나가서 2주간 거기서 배 영일령도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랑 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랑 1:1 양육해 보신 분들 한 13주 동안 해보신 분들 알지만 거의 고정된 시간에 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잖아요. 그 친구 근데 하겠대요. 이게 될까요? 근데 하겠대요.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그 형제 출항하기 전에 새벽에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었고 기항하고 나면은 밤 9시에 내가 갈비탕 사들고 가가지고 둘이 갈비 하나 뜯으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끔은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제 정상은 아니다 했는데 그 형제가 훗날 진해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지금은 뭐 소령이지만 또 큰 배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결들을 보게 됐어요. 그 친구는 그 참수리 함장할 때가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는 그 시간을 쪼개서 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친구를 하나님은 여전히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바빠서 큐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면 장거리 연애 아무리 장거리여도 마음이 있으면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포항에서 서울에 있는 자매님 물론 헤어졌어요. 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분이랑 연애할 때 점프를 엄청 해요. 해병대 때. 불법인데 막 비밀이지만 전역했으니까 뭐 밤마다 버스 타고 가 서울에.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막 와요. 새벽 예배 밤새서 이러고 와요.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근데 놓쳤어요. 그러고도 놓쳐요. 어쨌든 그런 열정의 지금, 믿음이라는 건 사실 지금의 결단이에요. 나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최근에 한 가장님,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 정모 헌성 가장님이라고 있는데 엄청 바쁜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가장님을 어떻게 또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그 익명의 그 가장님께서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안 하느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이다, 지금 충성하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장님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저는 좀 떨어지지만 가장님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지금 여러분 뭐 하세요? 저는 일단 여기 나온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 코로나 시국, 팬데믹 시국에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난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런 여러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큐티 같은 거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책 안 사도 돼요. 인터넷에 매일 성경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뭐 할 수 있느냐? 그거 바빠서 못한다는 건 사실은 핑계일 수 있어요. 룻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은요, 지금 현재의 충성에 대해서 보여줘요. 룻이 보여주는 두 번째가 있어요. 현재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충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지금 잠깐
섬겼다가 어머니 죽으면 곧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죽겠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이 뭘까요? 이거 하다 인생 죽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과연 왜 해야 할까? 그냥 직업적으로 이거 하자니 너무 비루하고, 이거 과연 내 인생을 걸고 이걸 해야 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게 그 비전을 찾게 됐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다 죽어야겠구나. 저희 아버지가 그 롤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인생 하다가 가요. 뭐 저랑 여러분 1대1 하는 거 알지만 교회에서 인센티브 하나도 없어요. 알잖아요. 왜 해요? 근데 하는데 막 제가 인상 쓰면서 하나요? 좋아요, 즐거워요. 덕업일치하고 있어요. 왜?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거 하다 죽어야지. 그거 하다 죽는 게 비전이겠죠. 마치 믿음이란 이렇게 죽음까지, 그 미래까지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지금 땅 해가지고 전력 질주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평생 걸어야 하는 장거리 게임일 거예요. 아마 마라톤보다 더한 인생이라는 거겠죠. 때로는 막 달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마음이 기뻐서 막 복음 증거하고 막 달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막 완전 땅 파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걷는지 기는지 알 수 없게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꽃 피우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랑 친했던 선배가 최근에 그분의 페이스북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같이 막 시간을 보냈던 형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이제 하여튼 뭐 할 수 없는데 참 그렇게 죽어요. 또 누군가는 백수 이상의 복을 누리시기도 해요. 근데 누구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평가는 주님 곁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나중에 우리에게 너 인생을 돌이켜볼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할 수도 있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서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시 결단하고, 뭐 지난주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게, 최후의 승리를 누가 주시냐, 평가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은 진짜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에 읽은 한 책 중에 원로 102세의 원로 철학자 선생님이신 김형석 선생님이 쓰신 우리 행복합시다라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어요. 그 책 중에 재미난 한 챕터가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꿈이 있나요? 102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분이 이제 거의 백수가 되었을 때 한 강연을 갔대요. 그 강연에는 30대 초중반 이제 직장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던 것이었대요. 거기에서 선생님 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꿈은 세월의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가능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102세인 나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고 나 자신을 위한 희망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소원은 하나 있어요. 10년 후에 50년 후에도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과거를 봤어요. 1922년생이셨던 21년생이신 이 할아버지 선생님께서는 태어났을 때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치하에서 전쟁에도 끌려갔다 오시고 했었죠. 또 해방 이후에는 개성에 있었는데 공산치하에서 그 서슬퍼른 곳에서 사셨고, 또 전쟁 이후에 한국에 와서는 평생 교수를 하다가 인생을 이제 이것을 하다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교수다운 교수가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 강의 때, 지금도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알들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원 때문입니다. 나는 꿈보다 소원의 시대를 살았으나 여러분은 스스로 꿈을 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멘트를 맺었어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았죠. 사실 그 척박한 어른 시대, 우리 교회 어른 1세대 어르신들 소천하시는 그 원로 어르신 세대는 꿈을 꿀 수 없는 세대예요. 사실 교회라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생존인데, 생존의 시대예요. 그 생존의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터 위에 우리는 서 있고, 마치 그 선생님이 이 나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면 소원이 있었을 때 그 소원의
더 위에 있는 우리 세대는 야, 그래서 뭘 할까라는 자유로운 꿈을 꿀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로 가져와 보면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 막 빨간 벽돌의 교회들 해서 이렇게 지어진 교회 위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꿀 것인가? 우리는 디테일하게 어떤 교회가 실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이 꿈을 위해서 누군가의 50년 전에 어떤 권사님들은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것이고 씨를 뿌리셨을 거예요. 김영석 선생님이 그 나라의 미래들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위해 꿈을 꾸는 거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승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뒤, 50년 뒤, 심지어 여러분이 사라진 100년 뒤에 그때까지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도 그 삶을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그 최후의 날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음을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최후까지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오늘 룻을 통해서 룻이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인생 매듭짓는 그날까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지금 보내신 곳이 이곳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있어요. 세 번째 룻이 보여준 삶의 충성은 중심을 보이는 충성이에요. 중심으로 따르는 충성이죠.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아 정체성일 거예요.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성, 또 핵심 세계 가치관들일 겁니다. 그녀에게 핵심 가치였던 정체성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모압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섬기겠다고 따르는 거죠.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에 대해서 믿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짜 믿음의 얄짤은 뭘까요? 믿음의 핵심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아니요. 교회는 믿을 곳이 안 돼요. 목사를 믿나요? 전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 믿어야 될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인생의 중심 가치가 그래서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아, 나를 한번 설득해봐. 설득됐어? 끄덕끄덕.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끄덕끄덕이지.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 이후에 내 삶의 선택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더라,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결론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는 결론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욕하면서 갔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적 동의는 다 할 수 있으나 이후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여기에 있어요. 핵심 가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가치 근간이 무엇이냐, 선택의 순간에 드러날 거예요. 난 진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진짜 중심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선택할 거예요. 저는 감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세워보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되길 바라요. 교회에서 뭘 선포해요? 뭐 세상 사는 처세술 가르칠까요? 그냥 유튜브 보세요. 좋은 강연 많아요. 저 강연 소개시켜줄 거 많아요. 저 강연 많이 봐요. 약간 매니악한 게 있어가지고 많이 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건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 걸만합니다. 인생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욕을 그렇게 먹어도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는 또 여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좀 맺어볼게요. 룻이 보였던,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충성의 고백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하면 현재에 대한 충성이었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충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중심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는 그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먼저 칭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결단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그리고 내 인생 언제까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주님을 따라보겠노라 하고 미래를 꿈꾸며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치, 핵심 가치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 저처럼 막 지난주 막 저 설교 리서치 하다가 막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진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막 엄청 창피했어요. 감정이 너무 동화돼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교회는 뭐예요?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는 곳이에요. 넘어지면 넘어졌네 비웃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새벽 예술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